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0절에서 1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10장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는데 제가 50절 먼저 읽고 10장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기드온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개인적인 복수, 그리고 동족 간의 갈등,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왕을 요구하는 일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드온과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서 태어난 한 인물, 기드온의 서자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집중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였던 기드온 못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폭력과 권모 술수를 이용해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서자, 우리가 본 부인이 아니라 이제 첩이라고 하잖아요.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실 특별한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꿈꾸었던, 그러나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그렇죠? 그러나 왕처럼 살았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 그 아들 아비멜렉은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지막 부분, 결말이죠.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적 상황,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 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잠자코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라고 마치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 사건,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열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침묵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각색해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그런 인생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거의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아비멜렉이 죽이잖아요. 죽였을 때 살아남은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시나무, 이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의 내용들, 그리고 아비멜렉을 이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장면, 크게 세 단락으로 중요한 스토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이 된 아비멜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이 세겜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머니의 고향이잖아요. 세겜에 찾아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그런데 이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되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자기 아버지 이 기드온, 그는 왕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찾아가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사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륙입니다. 고륙. 이 고륙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신들의 뼈와 당신들의 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의 이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과 자기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정 부인에게서 낳은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다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 행세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인, 여러분의 혈족인 나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의 그 저희는 뭡니까? 이 아비멜렉이 지금 상황을 왜곡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된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압제할 거고요. 굉장히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요. 자,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죠? 고개를 끄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네. 그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 70개를 내어주었다. 이 바알브릿은 이 바알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알브릿, 바알신. 이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언약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 바알 메리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표시예요. 그런 뜻에서 은 70을 내줍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낸 후에 그들에게서 받은 은 70을 가지고 용병을 사요. 용병. 성경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4절에 보면 9장 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아버지의 본가가 있는 오브라로 향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네, 자기 형제들 70명,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70명의 아들을 싹 다 죽입니다.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죠. 한 바위에서 70명의 아들, 그러니까 69명이죠.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게 돼요. 기드온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드온도 사실은 자기 동족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더 강력해요.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자기 형제를. 배다른 형제죠. 자기 형제를 아비멜렉은 죽였어요. 가족을 죽인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사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고 나자 세겜과 밀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으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자 해서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이 장소가 9장 6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되었다.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세겜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방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됩니까? 사실 이건 공식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공식적인 왕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거니까요. 이방 신전으로부터 나온 은 70, 이방 신전의 후원을 받아서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 그 기둥 옆에서 이방 신의 보호를 기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물론 우리 세속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잖아요.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렇죠? 동생이 혹은 형님이 다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아비멜렉이 그와 같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살아남은 아들이 한 사람 있다 했죠. 막내 아들인데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그는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담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 그곳에 가서 이 세겜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울분에 찼겠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나무의 우화를 빗대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우화의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 우화에는, 이 나무 우화에는 4종류의 나무가 등장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앞에 언급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자, 이 우화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감람나무, 당신이 이제 의인화를 한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감람나무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해요. 그리고 또 거절하니까 어떤 나무에게 찾아갑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또 거절합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포도나무 남았죠.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부탁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또 거절합니다. 각각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열매들을 잘 맺는 것이 이 나무들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나무,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하죠? 2가지 조건을 걸고 이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조건인 셈이고 하나는 그 조건에 대한 협박이에요. 자,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 조건이 뭐냐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에 와서 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수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 아래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쉼을 제공할 수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그늘로 와서, 자기 그늘로 와서 쉬라는 거예요. 거기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가시나무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이 심하고 찔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요담은 이 가시나무를 빗대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나무들의 모습을 바로 세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사실은 요청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변변한 그늘도 없으면서 이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이 우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협박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그늘 아래 내게로 와서 피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굉장히 가장 극상품의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 세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겠다.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내 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너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럴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가시나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 요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라고 이 우화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이어서 성경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그렇죠? 왕으로서, 비공식적이지만 왕으로서 그가 권력을 사용하면서 권력을 맛보았던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성경은 23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그 이상으로 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조차도, 악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비멜렉의 죄가 뭡니까? 자기 가족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갚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이 말이죠, 슬슬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막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왕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이익을 막 취하기 시작했어요. 막 질서가 문란해진 거죠. 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법을 막 행합니다. 이때 이 상황을 더 긴장으로 몰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 뭐 이 사람의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에벳의 아들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겜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이곳에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에벳 가알이라고 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가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알은 세겜에 오자마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어요. 연회를 벌여서 막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뭐 먹고 마시고 하면서 거기서 이 왕이 된 아비멜렉을 막 비판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왕이 되고자 하는 속내를 사실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과 막 먹고 마시면서 아니 아비멜렉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 세겜 사람들인데 뭐 특별한 뭐 관련이 있냐, 관계가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말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를 사실 왕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저 뭐 별로 큰 연관성이 없는 저 아비멜렉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첩의 아들인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종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제는 종의 아들인 이 가알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때 이 세겜 이 방백 중에 한 사람, 세겜의 나름 뭐 리더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의 사실은 신복이었어요.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아비멜렉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화가 났겠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9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간략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한 이 사람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 기드온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였던 기드온은요, 자기가 왕 대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에서 사실은 끝났어요. 왕의 명예, 왕의 영광을 실리적으로 취하는 것에서 멈추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왕으로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과 싸우게 되고 세겜을 정복하게 되고 이 세겜 사람들을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세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했던 그 귀한 장소인 이 예배의 장소인 이 세겜이 이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량해지고요. 소금이 뿌려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다시 이 성읍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성읍에 소금을 다 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어떤 열매,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피해 도망가 있는 1000명이 넘는 이 남녀, 이 세겜의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이 보루라고 하는 이제 동굴, 뭐 이렇게 지하 동굴, 피난처 이런 건데 이 보루와 또 이 세겜의 망대에 숨어 있는 피신해 있는 이 사람들을 불을 다 놓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요. 망대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데베스의 여기에도 사람들이 이제 피신해 있는 거죠. 이 데베스의 망대도 똑같은 운명에 놓였어요. 이제 이 아비멜렉이 불을 놓아서 완전히 싹 다 태우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서 문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때 저 위에서,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요.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의 두개골이 깨집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죽게 된 거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자의 손에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정말 오명이다. 라고 생각했던지 자기 무기를 든 자기 수하의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 손에 죽었다는 말은 들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부하의 손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최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비멜렉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일단락 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이 아비멜렉의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나왔던 백성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보통 어떤 한 사사가 등장해서 그가 세대 교체를 하게 될 때에는 그가 살아있을 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세운 그런 사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이 아비멜렉과 같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그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이 모든 아비멜렉의 모든 행적에 대한 최종 결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5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자기 가족, 형제들을 죽이는 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고 이 일로 인해 이것을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다고 말씀해요. 또 이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아비멜렉 같은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도 5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비멜렉도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뭐였다고요? 악행이었어요. 악한 행위였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는 이 최초의 시도는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폭력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교묘하게 겉으로는 왕이라고 왕이 되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왕처럼 살았던 이 기드온, 그의 삶의 부정적인 결말이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이어지고요.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죄가 더 강화되고 확장되고 강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8장 34절 이후부터 10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다음 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읽을 때는 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쓰기는 써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로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분위기와 문화, 사상, 그리고 통치자,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오히려 더 그냥 거추장스럽고 그냥 신경만 쓰이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 충족시키며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하는 3년여 넘는 이 시간들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참 비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가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위협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숨어 계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조용히 계세요. 나한테 편리한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최종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계산한 그 시점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긴 기다림 후에, 그리고 인생들이 행한 악한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를 통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 그들의 죄, 그들의 타락상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라고 할까요? 참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0장 5절까지 읽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비극으로 그냥 마침표 딱 찍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이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동안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두 명의 사사가 어떤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노답이잖아요. 하나님 싫다는데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요.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 자비와 은총을 베푸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 그 대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적 수준과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좋은 면으로 보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니까 당연히 존귀하죠. 인생은 사람들은 다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맞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슬그머니 무엇이 끼어드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타락한 인생의 이 죄지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인데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저 인간의 자율성, 이것이 마치 신과 같이 높임을 받고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의 모든 결정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아실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모두 다 그것을 부추기며 격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실 우리도 다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 문화가 그런데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어요.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연결고리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 내 인생의 연결고리가, 관련성, 관계성이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지 못해요.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일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상관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지, 뭐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고 부인하게 만들면서 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련성,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시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나는 늘 그분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진정한 리더가 필요했어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때처럼 막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이방의 압제 고통스러워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런 패턴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이 죄로 인한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우상,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우상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침묵하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지?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우리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내 공부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설 자리를, 그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자리를 탐내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비멜렉으로 끝마쳐진 이 비극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 하나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괴로운 중에, 답답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